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5월 15일 서성의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여 성전화와 예배드립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모든 예배자들 축복하셔서 머리마다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치유받고 은혜받고 응답받는 복된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 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널리 올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전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김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복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저희들 있게 하시니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래에 거하게 하시고 항상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목자교회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사건 사고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을 주님의 크신 날개 그늘 아래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2년 넘게 우리를 괴롭히던 코로나의 위협도 점점 약화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속히 이 모든 재앙이 우리를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 생활과 떨어졌던 우리의 믿음도 다시 이전보다 더욱더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과 기근의 속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움을 봅니다.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늘 깨어서 정결한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밝히며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는 저희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교회가 교사주일로 지킵니다. 주님이 그동안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교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어린 양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그들을 잘 양육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로 잘 인도하는 교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동환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성가대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때 주님 그 찬양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상달되는 감사와 기쁨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목자교회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참 좋은 친구가 되시는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영원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가장 존귀한 교사. 새싹 같은 어린이들에게, 샛별 같은 청소년들에게,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에게 창조주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거룩한 영의 사람 되게 하는 교사. 당신은 가장 존귀한 교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들, 거무기들, 어린 나무들, 모두가 꿈꾸는 미래를 펼치게 될 우리의 자녀들에게 참 진리를 가르쳐주고 참 선함을 분별케 하고 참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는 교사. 당신은 가장 존귀한 교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손발되어, 그리스도 예수의 열정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충성되이 사명 감당하는 교사. 당신은 가장 존귀한 교사입니다. 2022년 5월 15일 교사주일, 청리 김동환 목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를 3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선교하고 전도하고 가난한 이웃을 구하는 데 잘 쓰여지는 복되는 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곳곳에 교회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믿음의 학교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사랑하는 백성들의 가정을 든든히 붙들어 주시고 모든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완전한 믿음의 가정들로 축복하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일터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며 일터에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업을 번창 창대하게 하여 주셔서 선교 지향적인 일터와 기업이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오실 날까지 복음의 사람들 되고 복음의 기업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옵소서.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걸 공급하시고 채우신 주님, 아버지 이 환난과 재앙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여겨 주시옵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간증하며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주목봐 주시길 바랍니다. 오랜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들이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사 서성주일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들 헌신과 충성된 섬김을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고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설교 후에 건석교사 또 시상식도 있고 우리 아이들 어린이 대회 시상식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는 우리
노병두 성도는 김희숙 권사님 가정에서 딸 노예진 선생 생일 감사로 섬겼습니다. 우리 정예린 권사님이 조금 다치셔서 반석 정형외과 입원 중입니다. 빠른 치유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가정 축복 주일입니다. 특별히 세례식, 입교식,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세례자 교육이 있었고요. 예배 후에는 우리 유아 세례 받는 부모님들 M층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다 참여해 주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주정에 중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코로나도 종식되고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환우들 빠른 회복에서 기도해 주시고 고3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광고 주보 청구하시고요. 이제 우리 김순혁 권사님, 김준희 청년 나오셔서 성경 공독하시고 목자 선거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 축복 임하기를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산부 예배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건국대학교 미생물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애리조나 대학교에서 미생물 면역학 박사학위를 받고 자기 모교인 건국대학교에서 면역학 생물학 교수로 재직 중인 조명환 박사님께서 꼴찌 박사라고 하는 책에서 자신의 신앙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청소년기는 그다지 행복하지 않았다.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고3 때 꼴찌까지 굴욕을 맛보면서 졸업해야 했다. 하지만 세상 공부와는 달리 하나님 교육은 잘 받아 소화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꼴찌로 졸업했어요. 그래서 꼴찌 박사다, 그런 제목으로 글을 쓴 겁니다. 예. 네, 이번에 이제 대학을 들어갈 때는 예비고사, 본고사 있을 때예요. 뭐 꼴찌 졸업해서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하루에 8시간 책상에 앉아서 견디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올라요. 결국 이제 꼴찌로 졸업했는데 겨우 예비고사 합격해가지고 본고사를 치려니까 자기 실력으로는 들어갈 만한 학교가 아무리 봐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주저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버님 그 동양분 지인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명환아, 너 고3이지? 대학 어디 가려고 해?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했다. 실은 제가 성적이 안 나와서 예비고사 겨우 합격해가지고 지금 뭐 학교 갈 만한 학교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뜸 묻는 말이 너 꿈이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까지 꿈이 없었어요.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떤 사람이 되겠지 전혀 생각지도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꿈을 물었어요. 근데 자신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말이 교수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말하고도 자기가 놀란 거예요. 한 번도 자기는 생각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왜 그 시간에 교수가 되고 싶다고 했는지. 그래? 너 교수 되고 싶어? 자,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되나? 그러더니 좋은 데가 있다고. 우리 학교, 건국대학교에 신설학교가 지금은 인기가 없지만은 앞으로 10년 후에는 반드시 상당히 인기 있는 학교가, 비전 있는 학과가 있다. 그게 공대의 미생물학과라는 거예요. 지금 평균적으로 뭐 미달이 될 수도 있고 또 어쩌면은 한 2-3명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거기 지원해 보라고 그래요. 근데 인문계입니다. 인문계가 어떻게 공대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수학 시험을 볼 거라고. 그러니까 공대 가면 미적분 알아야 되니까 아마 틀림없이 미적분 문제가 몇 개 나올 거라고. 그래서 그 교수님의 안내를 받아서 건국대 미생물학과에 지원을 했어요. 예비 시험을 쳤습니다. 수학 4문제 중에서 한 문제 딱 맞췄어요. 그래서 합격했어요. 그래서 참 학교에 들어가서 당당하게 건국대 공대생이 됐습니다. 근데 이 조명환 학생은 금호동에 있는 개척교회, 천막교회, 옛날 그 천막교회 많았거든요. 지금은 금호동이 좋지만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의 그 달동네 같은 동네. 그 금호동 약수동인데 거기 천막교회 자기 어머님이 그 천막교회 거기서 개척교회 다니면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시고 그 교사 생활 열심히 하면서 거기서 자기를 낳은 거예요. 그 교회 역사와 자기 역사와 거의 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어릴 때부터 어머니 따라서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고등학교 다닐 때는 개척교회, 전이 개척교회니까
아이들은 제법 많이 오는데 교사가 없어. 그러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열심히 했어요. 자, 대학교 이제 들어갔으니까 목사님 불러. 명환아, 야, 너도 알다시피 우리 교회가 애들은 좀 있는데 교사가 없지 않니? 너 교사 열심히 좀 해줘. 전도사님도 안 계시고 하니까. 그래서 마치 교육 전도사 같은 교사 노릇을 한 거예요. 아이들이 나오는데 이 아이들을 말씀을 가르치려면 성경 공부해야 되죠. 또 계속해서 아이들 관리하니까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토요일과 주일을 꼬박 교회에서 있으면서 아이들 신방하고 또 전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말씀 준비하고 그렇게 했더니 놀라운 부흥을 주셔갖고 100명 나오는 아이들이 300명이나 부흥된 거예요. 그 잘하니까 또 중고등부를 맡아라 그러죠. 중고등부 맡아서도 부흥시키고. 그래서 대학생활 내내 마치 교육 전도사처럼 그런 교사가 돼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너무 열심히 하니까 교인들이 우리 명환이는 앞으로 신학교 갈 것 같아. 목사 되려고 저렇게 열심히 하는 모양이다. 그런 얘기를 들을 만큼 열심히 하고 부흥을 경험했어요. 그랬던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갖고 이 공부머리도 말입니다. 비전이 있고 목표가 있으면 공부머리가 터여요. 근데 고등학교까지는 아무리 공부하려 해도 이 성적이 안 올라가는데 대학교 들어가서 비전이 딱 있고 교수가 되겠다, 유학을 가겠다, 박사가 되겠다 이런 비전을 가지니까 공부머리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는요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했어요. 그래서 유학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유학생활도 힘겹게 했지만 결국은 박사학위를 받고 그 이분이 지금 그 학교 교수잖아요. 자기가 들어갈 때는 가장 줄 서서 들어갔던 그 학과가 지금은 최고 인기 있는 학과가 됐다는 거. 요즘 그렇잖아요. 여러분 면역학, 생화학과 이거 얼마나 인기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아이들을 보는 거 학과하고 앞으로 10년, 20년 학과가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상황 속에도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분이 이 꼴찌 박사란 이 책에서 그걸 직접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참 이 책을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믿음의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디모데후서.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서 쓴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써야지 마치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도 3장입니다. 이 3장 1절부터 어떻게 말인가?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고 있어요. 말세는 이런 세상이 될 것이다. 자, 예를 들면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런 시대가 되고 것이고, 그다음 자신을 자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또 거역하고 감사할 것 있어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절제도 못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한다. 배신하고 사람들이 조급하고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야말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더욱 악하여지고 더욱 많이 속이는 시대, 그런 시대가 곧 돌아온다. 그럼 너는 이런 시대를 준비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라. 그렇게 권면하면서 성경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성경 교육의 목적 3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목적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고요, 많은 지성인들이 있습니다. 학교도 많아요. 그런데 어떤 학교에서도요, 세상 학교에서 구원을 죄에서 구원받는 거 가르쳐주는 학교 없습니다. 신학교에서는 물론 가르쳐주지요. 어떤 종교에서도요, 어떤 종교의 경전에서도요, 분명하고 확실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경전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성경만이
구원의 길을 열어줘요. 구원받는 방법, 구원의 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 많은 죄사함 받는 것, 구원의 이야기를 엄청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 복음서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세 복음서를 읽고 난 후에 해석까지 하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서는 마치 복음서의 결론과 같은 복음서예요. 여기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말씀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하게 구원의 말씀합니다. 거기도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거 너희 행위로는 할 수 없다. 어떤 행위로도 어떤 선행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2장 9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구원의 이야기, 구원의 핵심, 인간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영생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한 책이기 때문에 복된 소식이라고 그래서 복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 66권에 복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게 만들고 몰랐던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이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모든 사람의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만들어졌구나 라고 알 때에 이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 계시고 섭리하신 분이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 창조신앙을 갖게 될 때에 우상 숭배자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10계명, 1계명, 2계명처럼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겁니다. 아무나 내가 신이라고 불러준다고 신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교회 간판 붙은 건물들이 얼마나 엄청나게 크고 많습니까? 그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님은 누구를 믿는 하나님입니까?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 교회예요. 이단 사입이죠. 사람들은 모르니까 간판만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 교회는 이만희 교주가 성령님이라 그래요. 보혜사 성령님. 성령님도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그건 거짓신이죠. 잘못된 이단이고 사입이라는 겁니다. 통일교, 여호와 정인, 안식교, 베레벨 이단 사입이가 온 세상에 깔려 있어요. 간판만 보고 들어가면 안 돼요. 친절하게 대한다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돈 빌려준다고 가면 안 돼요. 밥 사준다고 가면 안 됩니다.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진리,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그 진리가 누구요? 예수님 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나라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직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듣는 목적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길을 열어주는, 가르쳐주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두 번째 목적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17절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그 어떤 것하고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그 예배하는 신앙 바꾸지 않은 사람입니다. 내가 목숨을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순교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부인할 수 없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다음 세상에 뭐 조금 돈 많이 준다고 신앙 버리고, 세상에서 좀 좋아 보이는 직장 준다고 신앙 버리고, 이렇게 버리고 저렇게 버리고, 그건 무슨 신앙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구원입니다. 천국을 얻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마가복음 16장에 말씀하지요. 사도 마가를 통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정죄를 받는다는 말은 자기 죄값을 받는다는 거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한 번 죽는 사람이 정말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무슨 심판? 예? 각 사람이 살아왔던 모든 것에 행위책에 기록이 되어가지고 그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스스로 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가 많으나 적으나가 문제가, 어떤 죄인도 죄값을 받게 되고 죽어서 심판받아 심판에 걸려 그 불못은 지옥 불못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곳이에요.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삶이 끝나고 갈 곳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입니다. 중간 세계 없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육신은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이 선적 영의 몸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육의 몸이 선적 영의 몸도 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육신에 우리가 죽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의 몸, 우리가 말하는 영혼입니다. 여러분, 영혼은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육신이 흙으로 만들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빨리 흙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육신이 가루가 되더라도 흙으로 돌아가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삽니다. 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받고 구원받은 영혼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구원의 일을 방법을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받고 구원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소리야? 나는 네 갈 길을 갈 거야.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이렇게 여러분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옷 사주고 밥 사주고 용돈 주고 어릴 때부터 다 키우고 기르어놨는데 그 아이가 우리 아버지 엄마 우리 아니다, 아버지 인정 안 하고 엄마 인정 안 하면 그만큼 불효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최고 불효자예요. 바깥에 나가서 딴 사람한테 잘하고 온갖 좋은 일 많이 해도 자기 집에 와서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주고 먹여주는 그 부모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아니야, 우리 엄마 아니야, 저 다리 밑에 그 어지가 저 사람이 있는 우리 아버지지, 그렇게 말하면 부모 입장 어떻습니까? 이런 불효자식이 당장 나가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스스로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봉사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내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예배하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천국 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늘나라인데 하늘나라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한번 하늘문 열어줍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런데 바로 구원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가 사명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믿으면요, 이런 여러 가지 내 인생관이 달라져요.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불교나 힌두교 같은 경우 세계관은 뭐요? 윤회론입니다. 윤회론.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운명론자가 되는 겁니다. 뭐 사람으로 태어났다, 뭐 그냥 죽으면은 나중에 뭐 내가 무슨 짐승으로 태어나겠지. 그래서 불교는요, 살생하지 말라 그래요. 그럼 되게 좋아 보이는 교리처럼 보이죠. 살생이라면 모든 생물을 죽이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기를 못 먹는 거예요, 성녀들이. 개미도 죽으면 안 돼요. 어떤 생명 있는 거는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씀한,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 그래요. 사람을 죽이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고기는 너희들의 양식으로 먹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살생의 교리가 되게 좋아 보이고 그 좋은 교리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은 사람은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건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생선도 먹고 고기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먹을 수 있는 것 다 먹으라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게 어딨냐? 세계관입니다. 세계관.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전혀 내 인생의 가치관, 인생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역사관을 갖게 되고 지식이 바른 지식인이 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고 그 바른 지식인이 아니에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식을, 내가 가진 지식과 재능을 이 사회에 활용을 잘해요. 선하게 활용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그 올바른 지식이, 그 지식이 많으면은 뭐가 많다고? 번뇌가 많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번뇌가 많은 사람이 되면 안 되죠. 행복해야 되죠. 기쁨이 넘쳐야 되죠. 그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면요, 세상을 바꿉니다. 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면요, 세상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보세요. 김일성 한 사람 때 탐욕과 권력 욕심 때문에 지금까지도 70년 동안 저 2,500만이 넘는 저 수많은 사람들이 거대한 감옥에 갇혀가지고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푸틴이라고 하는 러시아 대통령이 한 번 판단 잘못을 해내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부상당하고 있고 국가가, 도시가 다 파괴되고 있고, 피난가고 있고요. 완전히 엉망입니다. 저거 전쟁 끝나고 복구하려 해도 아마 수십 년 걸릴 겁니다. 그럼 러시아는 안 죽습니까? 러시아 군대도 수만 명 죽었습니다. 완전히 피폐됐어요. 그럼 두 나라만 끝나는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두 나라 전쟁하는데 전 세계가 지금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영향력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 악한 생각, 탐욕, 탐심이 만들어내는 그 결과는요, 어마어마하게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이 정치를 하고 그 경제인이 되고 그리고 기업인이 되고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하면은 얼마나 좋은 일을 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필요할 때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교육으로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을 배워야 하나님의 사람 돼요. 어디서 가르쳐 줍니까? 성경, 교회에서. 누가? 교사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 되고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교사와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을 통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육열은 이미 세계적으로 정평나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까지 칭찬할 정도예요. 이렇게 교육열이 높아요. 그런데 지금 GDP 순위도 지금 10위입니다. 10위 경제대국입니다. 2022년도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2022년도 행복지수는 몇 등쯤 되는지 아세요? 작년에는 62등입니다. 올해는 59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세계 여러 나라 사는 우리는 한국에 와서 살고 싶어 해요. 와이파이 팡팡 터지고 지하철 좋고
공항 좋고 전 세계 교통 시스템 잘 돼 있고 곳곳에 문화가 발달돼 있고 한국 오고 싶어서 사람들 미쳐요. 그런데 우리 진작 이 땅에 사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도 다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일을 하세요. 우리 예수님도 일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모든 일을 하는 사람. 근데 일은요, 재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으면 재미가 있어요. 그 일이 행복해요. 어떤 사람은 일을 하면서 막 행복하면서 피곤하지 않게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 같지 않는 일을 하면서도 막 힘들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가치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재미가 없거든. 진짜 가치가 있고 정말 보람된 일은 무슨 일일까요? 그게 바로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 선한 일은요, 무엇이 선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하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하면 돼요. 가장 기뻐하는 일은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세상 사람 볼 때는 예배드리는 게 무슨 일이냐고 하지만,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고 기뻐하는 일은 바로 이 땅에 자신이 만든, 자신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있다 그랬어요. 제자들 궁금했어. 무슨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는 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는 게 가장 큰 일입니다. 선한 일,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하는 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업도 경영하고 직장도 다니고 하루 종일 일하지만은 그 일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존귀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에 여러분들이 충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헌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생명, 이 땅에서 일 중에 가장 가치 있는 뭐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왜 의과대학 나오고 의사가 됩니까? 돈 많이 벌려고, 부자 되려고, 빌딩 사서 부자 되려고 의사 됩니까? 그게 의사 되는 목적이면 그 의사는 잘못된 목적이죠. 히포크라테스 선서에도 나옵니다. 어떤 경우에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게 의사예요.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게 의사예요. 그 의사의 정신, 그게 뭐예요? 내가 무엇이 되는 거, 우리 교육은 그러죠. 무엇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라, 국회의원 되라, 뭐 박사가 되라, 교수가 되라, 선생님이 되라, 의사가 되라, 판사가 되라, 변호사가 되라, 뭐 되는 거예요. 사장이 되라. 그거 되면 어떻게 되노? 되면 끝이고 목표가 끝이요. 됐으니까. 그러니까 되고 난 후에는 자기 엉망진창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가 중요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전도하고 선교일이 하나님의 가장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 지구촌 곳곳에요. 전쟁 나는데 저희 앞으로 이제 피해 복구하죠. 전쟁 피해자들 우리가 도와야 돼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게 선한 일이에요. 지금 아프리카 같은 데는요, 식수가 없어요. 2시간, 3시간 걸어가가지고 그 구정물, 흙탕물 그거 끼러 걸어와갖고 그걸 먹으니까 애들이 배탈 나고 병이 걸려갖고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을에 우물을 파주고 그런 학교에 학교 건물 지어주고, 우리 교회도 학교 섬기잖아요. 왜? 전부 세상 교육 가르치는 학교인데 그 학교에 성경 가르치는 학교, 예배하는 학교, 100% 예수 믿는 학교.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내내 교회예요. 그게
주일 되면 교회 예배당이 되고 마을 공동회가 회관이 돼갖고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아이들 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성경 배우고, 이거는 뭐 멋진 선교예요. 여러분, 그런 학교 세우고 그런 곳곳에 교회 세우고 복음 전파하는 거,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많이 버시고 여러분들이 변호사 되시고 의사도 되고 약사도 되고 간호사 되시고 기업도 격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이 하는 그 일에 선한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 그 일을 할 때에 우리의 삶에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성경 교육을 통해서, 성경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교육을 언제부터 받아야 되나요? 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 교육은 어려서부터 받는 거예요. 어리면 어릴수록 좋아요. 그래서 그럼 어릴 때만 받고 그만 받아요? 아니에요.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등부, 고등부 올라가면서 계속 연부 계속해서 성경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요, 지금 대학교만 가면 교회 안 다니는 애들 많아요. 심각합니다. 40세 이상 기독교인 숫자는요 그래도 한 15% 됩니다만은 지금 20대 청년들 기독교의 숫자는요 10% 밑으로 내려갑니다. 지금 6%, 7%입니다. 앞으로 20, 30년 지나면은 교회는 텅텅 빕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아이들, 아이들도 지금 출생도 적게 되고, 10년 전에 우리 교회 앞에 대일학교, 우리 교회 여기 건물 뜰 때 15년 전입니다. 15년 전에 학교 학생이 1200명입니다. 지금 학생이 500명 안 됩니다. 15년 만에 학생 수가 절반 줄어버립니다. 출산율도 낮고, 온통 세상 경쟁이고 세상 교육을 시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교육을 시켜야 되고,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청년들 더 많은 성경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자손들이 정말 인생을 멋지게 보람되게 가지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교육 시킬 우리 교육교 교사들 자세와 축복입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 지식을 가진 교사보다 더 큰 자긍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잖아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역사 속의 지성인이 누굽니까?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 세계 지성인입니다. 그의 제자들이에요. 전부 철학자입니다. 철학은 뭐합니까? 진리를 찾는 게 철학이에요. 진리를 찾았습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진리 찾았습니까, 여러분? 못 찾았어요. 물이 진리다, 불이 진리다 이러고 끝났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진리 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웠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만난 사람이에요.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된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교사는요 그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 소크라테스도 가르치지 못했고 플라톤도 가르치지 못했던 그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교육교 교사예요.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긍심 가지세요. 당당하게 가르치세요. 그렇게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요, 어떤 학생도요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프랑스의 어느 학교 초등학교 교사가 한 학생의 학생 기록부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로이는 내 반에서 키가 제일 작고 가장 병약한 아이다. 장차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걱정스럽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런데 그 반세기가 지난 후에 그 쓸모없게 여긴 그 아이가 나이가 73세 되었을 때에 프랑스 국민투표에 가지고 프랑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그리고 그의 생일을 국가 공휴일로 선포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루이스 파스텔입니다. 현대의학의 아버지라 불리고요, 세균학과 많은 예방접종의 개발자입니다. 이 파스텔 박사가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는요 코로나 걸려도 이게 예방의학
세균학, 예방접종 이거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프랑스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선정된 국가 공열된 사람이에요. 학교 선생은 병약하고 키도 작고 얘가 뭐가 될까 포기했습니다. 포기한 아이를, 학교에서 포기한 아이를 교회 선생님은 그를 따뜻이 안아서 교회에 데려와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아이를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 사랑을 심어줬더니 그가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그러니까 국가 공의를 선포할 때에 자기는 거동이 힘들어가고 아들한테 대독하게 해서 그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미래의 세계는 힘 가진 자들의 집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 의해 인도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외모를 보지만 안 됩니다. 우리가 볼 때 코흘레기, 개구쟁이, 저게 뭐가 될 것 같나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아이들 중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끌어안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면 그 아이 중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사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침 일찍 나와야 되지요. 땀 흘려야 됩니다. 내가 회사 일도 바쁘고 직장도 다녀야 되는데 교회 아이들 맡아가지고 신방해야 되죠. 가르쳐야 되지요. 전도해야 돼.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사들은 특별한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축복입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요. 우리 주님이 보고 계세요. 인정하십니다. 하늘상 권밀령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니 교사의 자긍심을 갖고 끝까지 충성하는 교사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사람 만들어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요 우리 건설교사 시상식하고 아이들부터 먼저 할까요? 네, 아이들부터 먼저 할게요. 지난 토요일 날 어제죠, 어제 우리 서울 강동로에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어린이 대회에 참가한 우리 어린이들이 좋은 성적을 갖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줍니다. 자, 여기 우리 아이들 여기 상 받는 거 사진 좀 찍으면 좋겠어요. 예. 자, 일단 제가 이름 부르는 대로. 자, 먼저 영유치부. 예. 예. 금메달 먼저. 거리기 금메달. 이하림 어린이. 이하람. 잠깐. 독창 김태연 어린이 금메달. 김태연. 그 다음 은메달 거리기 은메달 강산 독창 김태윤 강봄. 자, 은메달 2명. 자, 차려 돌아서서 인사.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노예가 교회가 그냥 170교회 정도 되는데 수많은 아이들 중에서 여러분 1등한 거, 이게 2등한 게 굉장히 잘한 겁니다. 그다음에 아동부 거리기 금메달 김태웅. 자, 그 다음
걸찢기 은메달 김가희, 김유나, 오유나 3명. 그 다음에 거리기 동메달 김태영, 최민서, 최민준. 정부 차려, 정해. 그 다음에 모범어린이. 모범 어린이 우리 이번에 서울 강북로에서 각 교회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열심히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한 우리 아이들을 모범 어린이로 선발해 가지고 우리 지금 모범 어린이 상장을 줍니다. 표창장 모범 어린이 목자교회 소년부. 네? 그러니까 제가 읽어주고. 아 그래요? 다른 거 아니 다른. 네 다시 하겠습니다. 표창장 모범 어린이 목자교회 소년부 이성은. 위의 어린이는 주님의 자녀로서 바른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의 모든 면에 있어 다른 어린이의 모범이 되므로 제33회 서울 강동로의 어린이 대회에 지급하여 이같이 표창합니다. 주 2022년 5월 15일 서울 강동로의 교회학교 연합회. 표창장 아주 좋은 표창. 그리고 부상도 있어요. 부상은 도서 상품. 자, 갖고 갑니다. 원영은 김나연. 서동 김연아. 유치부 김태현. 유치부 김태현. 사진 찍는. 이 시간은 우리 교사주일 맞이하여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건속을 받아야 될 분들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건속상, 2021년까지 건속하신 분들, 먼저 2020년까지 건속하신 분들 부릅니다. 부르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15년 건속 김윤경 권사님, 박동철 집사님, 10년 건속 신용일 안수사님, 강정경 집사님, 김태욱 안수사님, 3년 건속 남정은 교사, 이연산 교사, 김민성 교사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3년,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건속을 줍니다. 그래요. 예. 우리 수고한 우리 교사들 크게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 그다음 2021년 우리가 이제 원래는 진행 중이니까 작년까지 건속하십니다. 20년 건속 김신 장로님, 15년 건속 김용숙 권사님, 10년 건속 민경희 집사님, 임윤주 집사님, 5년 건속 박상원 선생님, 김연우 선생님, 3년 건속 이성현 선생님, 김준희 선생님. 자, 차례대로 나오시고.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00장 합니다.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현대여 너 지체하나 알아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소띠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의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그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으로 격려 축복 치유하심에 교사주일을 맞이하여 지금까지 20년, 15년, 10년, 5년, 3년 건속한 교사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시간 내어 수고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교사들 무리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 너의 대회 가서 상 받은 아이들, 메달 받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영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정대학부 모든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의 삶의 미래 위에 오늘 말씀의 축복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복된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